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의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 찬송가 349장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길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사 아버지, 이 아침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이 아침의 새로움이요, 이 아침이 응답이요, 이 아침이 주님과 손을 꼭 붙드는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아버지의 삶 전체에 아버지 어느 곳이나 미치지 않음을 알고 담대히 나가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자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릿속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에 참으로 우리 사랑한 동포들 참으로 명분 없는 전쟁 가운데 그들이 동원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전장의 현장에서 참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그들의 생명이 참으로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살 길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들만이라도 아버지 대한민국에 귀순할 수 있는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이 참으로 그 악한 독재자 가운데 큰 경고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또 아버지 미래 세대의 그 안위를 위협하는 포괄적 금지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들이 장례당력과 사리사욕에 의하여 아버지 세계적인 추세에 의하여 또 휴머니티의 결정이라는 그러한 참으로 그럴듯한 명분 속에서 참으로 건지러한 그러한 명분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음을 나타내는 놀라운 아버지 그런 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주장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갈매동 가운데 그리고 한반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쏟아나게 한 이 전쟁들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서 4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는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이렇게 멈춰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사사기의 그 답답하고 참으로 그 소견대로 하는 그러한 좀 얄팍한 그러한 그 세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자기 멋대로 하든,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사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삼손 같은 사사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과연 사사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한 참으로 그 참
감정에 휩싸이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들, 나시린이지만 나시린답지 않은 나시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은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룻과의 관계, 우리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을 삶을 통하여 표현해내는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죠. 여기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오벳은 이렇게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자기 부모가 지어주든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지어주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은 누가 지어준 거 아니? 여기서 보니까 그 여인들이 지어줬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관심사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태어남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속이 후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바보 아닌가? 이렇게 할 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들에게 보면 좀 어떻게 무모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걸 보면서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구나. 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었네. 그렇죠. 우리는 늘 땅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거꾸로 뒤집혀서 개미가 올라가도 자기가 거꾸로 있는 것 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그냥 땅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남이 안 가는 길이고 협잡하고 참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다 보면 그 길이, 그 길이 옳은 길이었구나.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비록 못 살지만 나는 그런 걸 보고서 내가 마음이 후련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제 10월 27일 우리가 이제 모여서, 광화문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작은 일들을 보면서 세상은 얘기할 겁니다. 한편으로 그럴 거야. 뭐 저 사람 저렇게 소란스러워. 꼭 저렇게 할 일인가?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꼭 저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갖고 잘못됐다고 목소리 높여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 사이에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물고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영적 카타르시스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후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영적 후련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분명히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드러내? 어떻게 우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어떻게 가? 아니 그 겉옷을 달라고 했는데 속옷까지 줘?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은 기뻐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기준을 삼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우리에게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못되게 군 건 예수 믿어서 보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래, 교회는 교회야. 요즘 이 동네 사람도 가보면 교회다 이렇게 차를 대고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저기를 안 느껴요. 미안함을 안 느껴요. 세상에서는 요즘은 땅 한 평도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도 보상을 받는데,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교회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래, 교회는 교회다 와야 돼. 좀 세상에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리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개라는 이름이 나와요. 보아스가 나오고요. 나오미아가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나오죠. 이름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가치 없게 여겼다면 이 사람을 아무개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 이렇게 성경에 써놨잖아요. 기름 부를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라. 아무개. 이게 이름조차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답게 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기억 안 하신다?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글을,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는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그거 아무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보아스의 이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도 기억하고 나오미도 기억하고 장로님도 기억하고,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금.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가볍게 온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라고 부른 거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갔을 때 너 왔니? 그래서 모른 척 한다고 해보세요. 참 그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개야, 네가 왔구나. 내가 참 널 기뻐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정말 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네가 한 일이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지금 이 1절 말씀, 잠깐 이 말씀 안에서도 벌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이름을 기억하고, 결국 보아스는 자기의 손해를 끼쳐서라도 이 마론과 기럧, 그리고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또 나아가 나오미의 삶을, 또 그리고 룻의 그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래요. 바보 같아. 그럴지 몰라도 그들 뒤로 돌아서서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진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그게 옳아. 알거든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협잡하다, 좁다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남들이 안 간다. 하나님이 가시잖아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감감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의 이름을 기록하고 내 손을 오늘도 붙잡고 있는가? 내가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던 말든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무개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나를 살아가시고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 등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품에 안으시면서 말씀할 거예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의 나됨을, 말씀의 말씀됨을 드러내었노라.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령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 저의 이름이 아무개가 아닌 제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하며, 주님께서 저를 볼 때 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영적 후련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린 예배드린 여자 역시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기쁨과 열정과 감사를 갖고 나타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소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